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함께 할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어른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줄인데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한지를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며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거르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제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실을 보여 화친을 청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베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장비에 보고 봉우려 말하고 흉마들과 안전대가 일어나고 성불병자들 실험받고 모든 힘을 실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려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심을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백합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구원해 주신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오신 모든 분을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원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를 지혜에서 원하시고 영혼은 지옥의 형벌에서 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가진 것도 영광과 찬송을 불러받으시기 위한 그런 일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다 것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데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는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몸은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입도 함부로 돌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됐든 하루를 지나서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문둥병이를 고쳐주셨는데도 한 사람만이 들어와서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도 11조 같아 모든 게.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말없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데 사람들처럼 할까 생각도 합니다. 괜히 이 같은 경우는 한 번 기도받는데 기본적으로 5,000불이 돼. 우리 지역에 돈을 모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까 봐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 주나 하면 안 하지. 안 해도 모르겠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와서 그때는 안 왔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서 정신병이 고쳐받고 자기 교회에 와서 여러 해 동안 아주 성성껏 봉사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서 오신 분인데. 누구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정신병 고침받았대요. 아주 깨끗하게 고침받고 와서 몇 년 동안 봉사 잘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잘 몰라요. 그래도 잘 모르고 그 속에 있는 병들 심장병이든지 모기장병이든지 심부전증이든지 이런 거 몰라요. 우리가 아는지 안 났다고 안 하는 거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났어요. 여기 어떤 교수님이 통합적 신학 교수님이 와서 심부전증이 그냥 순간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도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 역사 같은 경우는 믿음 안에서 순간에 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고 저희가 같은 믿음을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낫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와 찬송으로 늘 감사해야 되고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번에 지난 수비 목사님 왔을 때 그분은 기도를 안 받고 상담 좀 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도 안 해주다가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기도도 안 받는다는데 뭐 기도할 수가 뭐 있겠느냐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단계 가서 상담 보고서 헌금을 했는데 병이 안 나갔고 그냥 받았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서 상담은 헌금을 하고 그럴까봐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뭐 헌금도 하고 뭐 도와도 막 그러면서 끝까지 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혈색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가보서구만요. 별색도 하고 했는데 가보서구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감사.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 세 가나만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쓰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기도하기 시작 전에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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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착한 행실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 그 행실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로 전도가 돼요. 그래서 착한 행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람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종교가 행실을 나쁘게 하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에서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남의 앞에 본되게 하고 은혜 심사 자체를 전반 그 행실이 깨끗하면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을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행실이 대단히 중요한데 잘못해서 하나님께 욕을 들리면 안 되고 사람이 이 행실로 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친구가 하나 교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를 하니까 야, 너 말도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끄러지처럼 잘 빠지도 말고 이제 얄미워서 되냐 하면은 그러더란 말이에요. 학교 교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나중에 말은 좀 잘해요. 기가 막히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리고 뭐라고 계시자면 숨도 못 쉬게 뭐라노요. 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고 이런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보니까 이 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러다 보면은 저기 마음에 조그만 얼린 밖에 나서 막 떠들어요. 사목이 동네로 해서 막 떠들어요. 이쪽 사람은 일 안 해요. 그 사람들 마음에 들도록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면 자기 들어서 뭐라고도 어떤 얘기도 막 그래 떠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서 빵을 시켜서 먹었어요. 간식을 금요일 저녁에 요즘 토요일이지 목요일이지만 빵을 시켜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빵을 가지러 사람들이 빵 좀 하나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편했던가 봐. 그렇다고 그냥 밖에 나와서 막 저렇게 기도를 사람들 빵 해가지고 소음을 너무 안 좋게 터뜨려갖고 그래서 끊었어요. 밖으로 당일서 갖다 먹었어요. 어찌됐든 이 행실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중요한 거예요. 난 그랬습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 거 가서 먹고 끓여서 먹고 오지 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고. 그러고선 다 끊고 당시서 갖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있던 사람이 지금 그 하던 자리에서 빵집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라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리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물질을 심으셔요. 물질을 파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셔요. 몸으로 봉사하셔요. 그리고 자기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자꾸 하셔요. 그러면 자꾸 심는 대로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서 톡 쏘고 조금 잘못해서 톡 쏘고 목에다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덮어주고 아무 생각 그냥 사랑해 주시면 자기도 사랑을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물질을 죄를 짓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 온갖 불행을 낳기도 하는 걸 보는데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주 이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의 그 땅이 많고 그러니까 땅값이 옛날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땅을 팔아갖고 자기 밭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서 거기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수명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6개월을 못 넘어. 그래서 내가 땅이다, 내 땅이다, 내 교회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 정도를 가면 그냥 달랄랄 벗고 갖고 못 살게 하고, 양을 보내서 못 살게 하고, 그냥 6개월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권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야 돼.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것이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짓고 자기 돈 들여서 성전을 짓고 자기 돈 들여서 성전을 밭도 자기 거로 했다고 땅도 그렇다고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거라 그런 거지. 누구도 거기 가서 견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전 짓고 땅 들이고 물질 들이고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죄 있는 걸 못할 일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이중 삼중으로 소외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헌금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지만 그 자기 돈이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건 자기 손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판하고 파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만 그 헌금 없어서 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뭘 헌금을 얼마 조금씩 조금 했는가 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거 쫓아온 거예요. 헌금, 우리 성도가 헌금을 내놓으라고. 얼마나 했는지 난 몰라. 그래서 썼으니까 북서 꺼내서 쓰고 기억 없이 모르는데 내놓으래요. 어떻게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를 내놓으라고 해서 500만 원 내놓으라고. 뭐라고 써? 500만 원이 아니고 교육이 없다고.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도로 내라고 하면 뭐냐고. 성경이 어디 헌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디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종들도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한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그는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뭘 다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칭찬을 좀 잘 안 합니다. 칭찬을 해놓고 나면 그 사람에서 봉사한 거 하나에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예선수 같은 권사님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를 들어버리고 내고 그거 확인을 하고 할 때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기 어려워서 그만두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한데 근데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그 집만 있다는 거죠. 집만 텅 비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왜 그러냐.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무등가 전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을 이유가 없다. 다시 이러면서 보니까 지가 영광을 다 받았대. 이 세에 살면서 입으로 다 써들고 해갖고 다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칭찬하니까 못되더라고요. 칭찬하면 그 사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근데 칭찬을 자꾸 해줘야 좋아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아무 소리 아니면 뭐를 그런다고 그러고 뭐 별로 저희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칭찬을 받아놓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는 그걸 끝을 내세요. 그러면 복이요. 그리고 물질이란 죽을 때는 절대로 가지고 못 가는 게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보낼 수는 있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 열매들을 많이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불러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도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면 그 후에 돌아오는 건 기쁨이요, 축복이요, 건강이요, 형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요즘 자기 중심,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사상이 만연한 이때에 조건 없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일과 자녀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가만히 봉사를 시키고서 내가 어떤 데 쫓아나가거든요. 여기서 잘해요. 여기서만 비켜돌거나 지금 빠지고 나면 어디로 가서 다 없어져요. 나는 보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봉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그 전체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꽃한병이 갖고도 그렇고 뭐 하나 해도 이게 아름답게 해놓으면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신기니 때려. 그리고 이제 꽃은 나이가 먹으면 꽃을 보통 좋아한다는데, 여기는 봄철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저 위에서 가랑비 밑에서 눈 속에 조그마한 꽃들이 나와요. 하얀 거 핑크색 있고 그게 나와요. 그것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꽃이 나와서 계속해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가을철에 대기록교 시키고 낙엽이 들 때까지 꽃이 펴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꽃이 피고서 여기 사시사시 꽃 피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심었느냐면 사실 사람들이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 없고 또 더군다나 마음이 앉지 않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면 그래서 꽃을 보면서 다 마음이 편찮아요. 그래서 꽃이 벌써 펴요. 이 벚꽃이 다 지고 나면 이제 겹사구를 가지고 필 거고, 그거 피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꽃이 피어가고 여러 가지 계속 피어가요. 가만히 보시죠. 꽃이 봄철부터 피기 시작하면 가을철까지 계속 꽃 피지. 또 우리 꽃을 잘 갖고 오시는 전도사님 하나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다 죽어가는 꽃이라도 가서 심고 만지면 살아. 그분은 꽃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데 갖다 심고 어떻게 막 손대놓으면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데는 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꽃을 다 맡겨요. 알아서 심으십시오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다 손질하고 마치고 어디 이쁜 것을 또 그다 심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깨끗한 분이에요. 꽃을 사랑하는 걸 보면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80이 넘어서 금식을 이제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일과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야 이렇게 조건 없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시면 영광 돌리면 우리의 일과 자녀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값없이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고 쓰임 받는 길이요. 때로는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어떤 때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안 먹고는 못 살아요.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안 먹고는 못 사는데 조금씩은 먹어야 돼요. 전혀 안 먹으면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영양소이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더러운 물에 그걸 넣으면 정화가 되고, 그런데 소금은 누구지고 희생하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염전에 가봤더니 소금이 어떤 데 이렇게 부대돼갖고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가서 다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쓸데없이 길바닥에 하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못 쓸 소금이에요. 소금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봄 소금 있고, 여름 소금 있고, 가을 소금 있고, 거기서 밖에 나가서 암염도 있습니다. 산에서 그냥 파기만 해서 소금이. 팍살 같더니, 소금 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대부자예요. 그냥 추적되고 싫으면 소금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소금은, 봄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봄소금이 제일 맛있고 간도 제일 적당하고, 여름 소금은 물러요. 모든 걸 음식을 하면 음식이 물러요.
그리고 가을 소금은 간이 세갖고 점점면이었어. 그 다음에 봄 소금, 여름 소금, 가을 소금, 그 소금이 각각. 그리고 암염을 넣으면 더더욱 더해. 그 다음에 소금도 소금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까지 먹는 소금은 이 천연염이고 여기서 갖다 놓으면 벌써 5년, 6년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3년씩 쌓여있다 먹으면 간이 다 다른 걸 빠지고 그건 아주 진짜 단소금이에요. 단소금이면 우리 모르죠. 그거 갖고 소금 볶고 와서 밥만 먹어도 좋아요. 그런 소금을 볶고 갖고 그냥 밥 먹어도 맛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소금도 3가지, 4가지 소금이 있다고요. 우리는 진짜 봄소금 같은 그런 소금들이 다 돼야 돼. 어디 가서 희생하고 나면 그 희생한 때 거기가 좋은 일이 생기고 영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희생하지 않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듯이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시라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놔줄 수 있을 것이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남이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제단에 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수도가 된 것도 남이 못하는 희생, 헌신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지음을 보화보다 더 큰 지음을 이었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님께서는 정말 바로 같은 모세 같은 경우는 그냥 있었으면 애굽의 왕으로서 제대로 부귀영화 누리고 참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그걸 다 팽개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쫓겨서 사람 죽이고 쫓겨나서 결국 80이 됐어. 그러니까 80대까지는 그 혈기나 이런 것들 생각이 아직 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0이 되고 나서 이제 꼬부랑깽이가 됐구나. 이제 다 포기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양식이나 목동을 나다가 결국 그때 불림을 받았는데 마지막 반에 모세가 버리지 못했던 건 지팡이. 그 의지하고 다니는 지팡이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꼴을 또 못 보시는 거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라. 그 못 보니까 집어 던져라. 던지고 나니까 뱀도 그래서 도망가고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니까 권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복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우리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계시면 그거 다 버려요. 내 재주, 내 가진 것, 뭐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떠나셔요.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만 의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축복을 해주셔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이나 우리의 몸,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영원한 선급과 축복이 약속된 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는 축복, 희생하고 그리고 생명까지 다 내놓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